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 다스리기 1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됐네요. 여러분 이 마음 다스리기 시리즈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또 조화와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인생 가장 큰 공부는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이 고우면 이 세상이 곱고 마음이 다스려지면은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평안하면 이 세상이 평화롭고 마음이 기쁘면 이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 12번째 화두로는 마음의 승화라는 화두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그 승은 어떤 승이죠? 여러분 승은 상승할 승이잖아요. 오를 승. 화는 변할 화죠. 어, 그래서 변은 변하는 겁니다. 화는 본질과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마음의 승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돌에요, 누군가는 걸려 넘어집니다. 걸림돌이 되죠. 우리 살다 보면은 인생의 인생길이 어떻게 순탄만 하겠습니까? 아, 웅덩이도 있고 걸림돌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그쵸? 근데 똑같은 돌인데 누구는 뭐예요? 이 돌을 디딤돌로 삼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돌이 디딤돌이냐 아니면은 걸림돌이냐 무엇에 달려 있죠?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역경을 기회로 삼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돌에 2번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같은 돌에 2번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바보다. 여러분 살다 살다가 걸려 넘어질 때도 분명 있지요. 그렇죠? 걸려졌으면 내가 왜 걸려 넘어졌는지 반성이 꼭 따라가야 됩니다. 반성. 왜 내가 넘어졌느냐. 그래서 이번 계기를 교훈으로 삼아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교훈을 삼고 깨우침을 얻는다면은 여러분 이 걸림돌이 무슨 돌로 승화하죠? 디딤돌로 승화하는 것입니다. 돌은 똑같은 돌이에요. 돌은 똑같은 돌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넘어져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한탄하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같은 돌에 또 넘어집니다. 넘어졌을 때 조용히 반성하고 교훈을 삼고 깨우침을 얻고 그죠. 거기서 다시 뭐예요? 재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전
7.8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7.8기 물론 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같은 돌에 두 번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인생은 같은 돌에 7번 걸려 넘어지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조각상 중에 조각 작품 중에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이 조각상 뭐죠? 다윗상이죠. 어, 다윗상입니다. 이 다윗상을 조각한 조각가는 르네상스의 대표 주자인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죠.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이 다윗상을 조각하기 전에 이 다윗상은 그냥 뭡니까? 돌 덩어리입니다. 아마 화강 아닐 겁니다. 대리석이든지 아무튼 하여튼 그 재료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문외한이니까 하여튼 돌덩어리입니다. 그러면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조각한다는 것은 즉 이 돌덩어리가 다윗상으로 승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상이 아닌 부분을 과감하게 깎아내는 것입니다. 즉 다윗상의 탄생은 다윗이 아닌 부분을 과감하게 절제하고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화하려면요. 정말 인생의 마스터피스로 승화하려면은 나 아닌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깎아내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승화죠. 돌덩어리가 여러분 돌덩어리 안에 다윗상이 있나요? 없나요? 미켈란젤로 눈에는 있었다는 거죠. 왜요? 이분은 벌써 그것을 예견할 수 있는 영감과 예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감과 영감에서 오는 예지가 있어야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깎아내기 전에 무턱대고 깎아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깎아내는 것입니다. 승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다윗상이 아닌 부분을 과감하게 깎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을 까고 까서 과연 가운데에 남는 게 뭐냐? 저 나라는 존재, 교수, 뭐 부장, 뭐 원장, 목사, 뭐 이런 거 다 뭐예요? 덧칠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과감하게 깎아낸 다음에 이 핵심에 이 핵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걸작이 들어있기를 바랄 뿐이죠. 이게 승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깎아내는 과정이요. 이 대기만성이라는 고사성을 혹시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완성되다.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완성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뭐예요? 큰 작품이라는 거죠. 그릇입니다. 그릇. 작품입니다. 여러분, 큰 작품을 이루는데, 완성하는데 오래 걸릴까요? 뚝딱 하면 나올까요?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결과를 향해서 냅다 달리다가는 여러분 힘이 들어가면은 돌은 깨질 수 있습니다. 깨지지 말아야 할 부분에 깨지면은요, 작품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요절이라고 하죠. 근데 대기 완성하려면은 뭐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절차, 탁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은 자르는 겁니다. 잘라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세부적인 부분을 이렇게 깎아내는 겁니다. 학은 이 표정이며 몸의 근육이며 이런 부분들을 잘 쪼아내는 겁니다. 마는 최종 뭐예요? 이렇게 갈고 닦아서 반질반질 광택 나게 하는 겁니다. 즉, 보석을 가공하는 프로세싱이라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마음도 큰 그릇으로 완성되려면은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뚝딱 되는 수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뼈와 살을 깎아내는 절차탕마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큰 옥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절실한 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옥돌로 마리아상을 조각했어요. 이렇게 마리아상을 조각해가지고 언덕 위에다가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조각하는 과정에서 그 깎아낸 조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마리아상 앞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뭐를 밟고 올라가요? 이 조각으로 붙여진 계단을 밟고 올라가. 그랬더니 하루는 얘네들이 데모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왜 맨날 짓밟히느냐? 너는 우리랑 출신이 똑같지 않느냐? 성분도 똑같지 않느냐? 왜 너는 앉아서 예배받고 우리는 여기서 짓밟히느냐? 데모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할게요? 이 자리가 부럽니? 나는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천번 만번 깎이고, 그죠? 어, 그런 과정을 견뎌냈단다. 너희도 이 자리에 앉고 싶으면은 이 절차 탁마의 세월과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에 데모에 나섰던 모든 계단의 이 파편들이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예화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 큰 인물, 마냥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 빛나는 그 순간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짧은 순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을 견뎌냈는지 그건 우리가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박지성 선수의 발 사진하고 강수정 발레리나의 발을 찍은 사진 여러분 유튜브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골 넣는 순간 무대 위에서 발레 춤추는 그 아름다움의 극치의 순간들 여러분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요. 10년, 20년 수많은 세월 땀나는 노력의 인고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화하려면은 이런 절차 탁마의 인고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절차 탁마라고 하죠. 여기 땅에 벌레가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벌레가 뽕잎을 잔뜩 깎아먹더니 드디어 씨를 토하면서, 그죠? 언젠가는 이 애벌레가 뭐가 되죠? 나비가 되죠. 이거는 뭐예요? 화예요, 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2D의 존재가 3D의 존재로 화하려면은 이 가운데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승화하려면은 이 애벌레가 뽕나무를 잔뜩 먹고 그다음 뭐예요? 씨를 토하면서 자신을 그냥 겹겹이 감싸죠. 그래서 고치가 됩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하죠? 이 과정을 변이라고 합니다. 변. 뭐 하기 위해서요? 나비로 화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누에 꼬치를 누가 애써 만든 거예요? 벌레가 애써 만든 거죠.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애써 만든 이 고치에 자기가 또 고치는, 치는 겁니다. 이 고치가 자기가 세웠잖아요. 이 자기가 세웠어요.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나비로 화하려면은 여기가 또 뭐 해야 돼요? 깨야 돼요. 아예. 그래서 세우는 동시에 또 뭐 해야 돼요? 파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거 소유하고 많은 거 성취하고 거기에 그냥 눌러 앉고 그렇죠? 안주하고 능력을 만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고집하고 집착할 때에 우리는 누에 꼬치 속에 내가 만든 누에 꼬치 속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고라고 하는 고. 응고하다는 뜻입니다. 과거 속에 갇히는 겁니다. 이 고자 아닙니까? 과거 고자, 옛 고자. 그렇죠? 갇히는 겁니다. 이걸 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깨우치는 줌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깨는 순간 틈이 생기잖아요. 틈새. 틈새가 생기면 그 틈새로 뭐가 들어오죠? 빛이 들어옵니다. 빛은 에너지잖아요. 여러분 이 잠자고 있던 이 뭐라고 하죠? 그 끈들기가 다시 꿈틀거려서 나비로 화하려면은 힘이 들어와야 돼요. 에너지가 빛이죠. 그래서 이걸 깨야 되면 깨는 순간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유전자를 와서 클릭합니다. 그러면서 이 번데기에서 이 아름다운 나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애벌레가 누에 꼬치를 만들지 않으면은 깰 누에 꼬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에 꼬치를 열심히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고 그죠? 성취도 하고 근데 그걸 뭐 해야 돼요? 그걸 내가 세운 것을 내가 또 깨야 됩니다. 세우는 쪽쪽 또 깨야 됩니다. 그걸 즉립즉파라고도 하죠. 예수님은 그거를 너 자신을 부정하라. 영어로는 deny죠. 부인하라. 아니다. 입니다. 부정하라, 부인하라. 불교 용어로는 파죠. 그렇죠. 자신을 끊임없이 타파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안 될 때 스승이 와서 타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파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벌레가 나비가 됩니까?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존재로 거듭납니까? 이렇게 화하기 위해서는 변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 변의 과정이 뭐예요? 입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취한 것을 내가 또 깨는 겁니다. 내가 깨져야, 자아가 깨져야 우리는 승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닭장 속에 아주 이상한 놈이 닭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연인즉 주인이 등반하다가 이 둥지 속에 알을 하나 주워왔어요. 그래서 암탉에게 품었어요. 암탉이 드디어 21일 동안 품고 있다가 이 녀석이 부화된 겁니다. 근데 어미닭도 보니까 내 새끼 안 닮았어요. 이상해요. 그래서 얘는 닭장 속에 이상한 놈이 된 거예요. 그럼 닭장 속에서 뭘 배우죠? 그냥 모기 쪼는 것, 날개 그냥 젓는 것, 그 닭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한두 달 채 안 돼서 이 닭장 속에 얘가 등체가 제일 큰 녀석이 된 겁니다. 이 닭장 속에 뭐가 되죠? 킹이 된 거죠. 그래서 제일 아늑한 홈빵을 차지하고 뭐 지렁이, 조개 껍질, 맛있는 거 있으면 다 지차지였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걱정 없고 먹을 거 걱정 없고 바깥으로부터 오는 어떤 위협도 없습니다. 너무 안일합니다. 왜요? 닭장이라는 영역 속에서요. 요 울타리 속에서. 근데 모든 것이 다 부족함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안일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상한 녀석이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한 겁니다. 뭐가 허전할 거예요? 하루는 배불리 먹고 놀고 있다가 하늘을 높이 나는 큰 새를 봅니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 새처럼 한 번이라도 비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찰나에 큰 새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Hey, you, follow me. 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 여러분, 제가 동굴 얘기 해드렸죠? Hey, you, follow me. 그러면 이 친구가 부러우니까, 선망의 대상이니까 따라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예, 낭떠러지로 데리고 갑니다. 절체절명의 절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밀어버립니다. 추락하는 순간 절체절명의 뭐예요? 위기죠. 이 위기의 순간 이 이상 닭장 속에서 닭처럼 살던 이 녀석 안에 있는 유전자가 즉 본성이 클릭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비상하는 본성이라는 하늘을 나는 본성, 날개짓하는 본성. 그래서 추락할 때에 날개짓을 막 하죠.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다시 받아서 높은 곳으로 또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몇 번 뭐예요? 학습합니다. 습자 보세요. 깃털 붙자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새는 나는 본성을 타고났지만은 그 본성도 깨워줘야 합니다. 누가 깨워주죠? 어미새가 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훈련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학습은요, 밖에 있는 것을 우리 안에다가 암기를 통해서 집어넣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본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게 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 과정을 반복한 이 이상한 녀석이 드디어 뭐예요? 드디어 비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상은 어디서 배웠다요? 비상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절벽입니다.
안일한 울타리 속에서, 그죠? 인주된 삶 속에서는 이런 비상을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것, 승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 습자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본능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즉, 드디어 이 녀석이 자기가 부러워했던 새처럼 하늘을 훨훨 납니다. 뭐를 누리죠?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승화는 뭐죠?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늘을 알고 자유를 누리니까 드디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 속에 있는 이 이상한 녀석에게 이론적으로 야, 너는 닭이 아니야, 너는 독수리야 라고 이론적으로 100번 설명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이상한 녀석이 아, 나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구나. 이론적으로 안다고 칩시다. 그래도 나는 닭장 속이 좋아. 나는 그런 모험, 그런 위험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은 그는 영원히 뭐예요? 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못 나는 독수리도 슬프지만 자기가 독수리인 줄 알면서도 비상을 포기한 독수리가 더 슬픕니다. Who am I? 나는 누구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상 속에서 그냥 닭인 줄만 아니니까. 언제 우리가 내가 진짜 누군지 깨닫는다고요? 승화할 때. 승화함으로써, 하늘을 훨훨 날므로써, 자유를 만끽함으로써 드디어 내가 누군지를 진정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훨훨 하늘을 비상하는 이 새가 다시 닭장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높이 높이 날면은 그 닭장은 뭐예요? 그냥 먼지, 그냥 티끌뿐입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죠.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시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화는 바로 내가 진정 누군지를 깨닫는 계기인 것입니다. 승화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뭐를 깨우는 거죠? 능력을 깨우면서 비롯됩니다. 독수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터득한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라는 제자한테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서 뭐 하느냐?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전에 베드로는 생선 낚는 어부였어요. 생선은 뭐죠? 생계죠. 속물입니다. 생존만 위해서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속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뭐를 얻게 한다고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생명 속으로, 진리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차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2D에서 3D로 승화시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더 좋은 생활에 안주하는 거예요. 야, 나도 이제는 벼슬 한번 해보고, 그죠? 이제는 비린내 좀 떨쳐버리고, 권력도 한번 누려보고, 부귀영화도 한번 누려봐야지. 여러분, 이쪽으로 못 가는 겁니다. 어디 걸린 거예요? 여기 걸린 거죠. 이게 걸림돌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부하고, 신앙하고, 수련하고, 여러분, 더 좋은 생활만을 위해서 한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뭐죠? 속물입니다. 승화를 못한 거예요. 진정으로 승화하려면 어디로 가야죠?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으로 가야 됩니다. 진리로 가야 되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뭐 얻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승화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마음 다스리기 12강의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뭐 해야 되죠? 승화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넓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균형을 잡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